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시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정복당할 때 잡히는 왕은 죽는 거 아니면 거의 폐인이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뽑은 게 아니고요, 두 눈을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가 보아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래서 눈을 뽑기 전에 이 시드기야 왕 보는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니까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본 장면이 뭡니까?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눈이 뽑힙니다. 그게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눈을 뽑으면서 그 마지막 광경을,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게 하느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다 살육을 당하고, 성전은 왕궁은 불타고, 성전도 마찬가지로 불타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 엘리트들하고 좀 똑똑하고 잘났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빈민층만 그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지역을 정복을 하고 나면은 바벨론은 반드시 거기에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역시 그 당시에도 바벨론 군대 장관이 거기에 총독으로 서기관 사반의 손자였던 그다랴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총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나 하니까, 당시에 피난을 가 있던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 때, 아니 유대를 다스릴 총독을 세우려면은 왕족이 나를 세워야지, 왜 저 서기관의 손자를 세우느냐. 그래서 그달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후환이 두려워지잖아요.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을 자기가 죽여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마침 그때 유대 장관이었던 요하난도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 급하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 밑에 있던 부하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요하난이 이걸 잡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바치면서 이 사람이 당신들이 세운 총독을 죽였습니다라고 해야만이 자기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총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이제 자기 혼자만 덜렁 남은 겁니다. 바빌론에다가 내가 안 죽였다 그렇게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살아남을 길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암몬으로 누가 도망갔다고요? 이스마엘이 도망가신 그리 가지 못하고, 그래서 당대 최대의 강대국이었다 했던 애굽으로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들레헴의 중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대로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남아서 뭔가 다른 일을 도모해야 될지,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가까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요하나는 밑에 부하들을 보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다시 싸워야 하는지 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10일 후에 기도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니까 10일 후에 바벨론에게 보복당하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누가 약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요하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전할 때 뭐랬다고요? 그래, 여기서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 보여주신다고 응답하셨다. 그 말을 하자 요하난이 머리를 막 굴립니다. 야, 여기 남아있는 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 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잘 읽으신 것 같으니 애굽으로 가기로 하는데 그냥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갑니다.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그까지는 못 읽을 것 같아요. 잡아다가 가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얼마 안 되는 우리 보고 남아서 바벨론하고 싸우란다. 이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그냥 알지라가 아니고 분명히 알지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똑똑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멸망의 길인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 응답이 딱 들려졌는데 이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요한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대로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니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다른 응답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을 듣습니까? 그런 사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 와야만이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우리 생각대로 응답 안 하고 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응답이 오면
우리는 아멘이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노멘입니다. 못 따라 듣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늘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고 저는 늘 가르쳐 왔었습니다. 복종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든 삶을 기도를 통해서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도하실 때 뭐라 했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우리는 그 응답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 기도 응답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미리 정하고 기도하면 실패해버립니다. 요하난이 뭐하고 기도 부탁을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작정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었습니다. 이미 간다고 마음 정해놓고 가다가 예레미야 생각이 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간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방법을 딱 마련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대로 다 정했는데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때 하는 기도는 그냥 내 생각이 옳죠, 하나님 내 생각이 맞죠, 그냥 동의해 주십시오, 그렇게밖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을 다 지쳐놔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정한 게 없잖아요. 내 마음도 정한 것도 없고 내 방법도 정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 다 정해놔놓고 그 다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아닌 다른 응답이 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도 똑같은 응답이 들립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요? 단 우리는 3-4번은 그래도 들어봐야지. 자꾸 하다가 보면요,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거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미리 자기 마음을 다 정해놓고 자기 생각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뜻을 보여주든지 간에 그게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말씀을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알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그저는 하나님 뜻 정말 잘 알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잘못 하나 때문에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인데, 기도 응답이 며칠 만에 왔다고요? 10일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오늘 내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보면은 오늘 내가 기도해서 오늘 응답받는 사람이 드뭅니다. 열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빠른 겁니다. 우리 기도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올 초에 작정해 놔놓고 지금 이 11월 달까지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은 매번 이렇게 늦어집니까? 빨리빨리 좀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지금 애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시간을 끄면 끌수록 바벨론 군대가 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오락가락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10일이나 기다리게 해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한은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요? 열흘 동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지 옳은지, 제대로 된 생각인지 제대로 된 방법인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것이 진짜 맞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네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 늦어질 때 반드시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냐, 혹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응답을 원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가도록 요한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슨 말씀으로 응답하셨죠? 이거 내려가면 너 죽는다. 분명히 알아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열흘이라는 기간을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에서요, 응답이 늦어지면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워낙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잘 안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없는지,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되지 않은지, 혹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비춰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말은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다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 내 생각과 다른 말씀, 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순종하도록 나 스스로를 계속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각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애굽이 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착각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안전합니까? 애굽이 지켜주는 게 안전합니까? 네.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보같이 애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겠습니까? 묻는다면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가 옳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이 옳지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사람만 빼고 다 아마 말씀대로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잘못이 이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게 순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은 하나님 뜻을 알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뜻을 알면 내가 이때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기도도 합니다. 꼭 누구 같이요? 요한한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경고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애굽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걸 절대 싫어하십니다. 왜?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보다는 세상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가면 기근이 있고 거기 가면 죽음이 있고 거기 가면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알아라고 경고를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더 낫다.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싫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고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제지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누가 뭐라 합니까? 예배 참석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살려면 맨날 교회 오면 기도하라, 말씀 보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싫은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오래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1, 2년 믿은 게 아니고요.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기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참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왜 힘들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더라도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처럼 목회자나 다른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랜 사람,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건 좋은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데 맡기니까 뭔가 다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만 있습니까? 아니요. 경험은 정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요한이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죽음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분명히 알지라. 그제 죽어가면서 요한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유대를 떠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뭘 통해서 알았다고요? 죽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언제 알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압니다. 그때 아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미리 아는 것은 복이지만요, 내가 경험해서 최악의 순간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채찍 맞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그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 것은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죠. 바로 내가 죽음의 순간.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겪어서는 안 되는 경험이고 절대적인 불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면 힘들겠지만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다. 아버지는 탕자가 고생하고 고통 당할 거 압니다. 그래도 내버려 둡니다.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어야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나마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지막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아픔을 하고 매를 맞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요한은 애굽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 보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옥 백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너는 왜 죽을 길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잖아요. 여기 있으라. 내가 너 살려주고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왜 이런 불행이 요한에게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생각했던, 미리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는 애굽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아니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고 날마다 천승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 머물러서 예레미야를 찾아갈 수 있던,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교회에 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만큼이라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